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려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어제부터 시작된 이 베드로와 고넬료 환상에 대한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또 굉장히 큰 줄기를 제시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큰 줄기에 대한 이야기,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좀 이 문맥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각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훈들을 함께 찾아볼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환상이었지만 이것은 성경을 지금 본 우리의 입장이고요. 당시 그 꿈을 꿨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 장면이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아직 정확하게 이 환상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상의 뜻을 몰라서 베드로가 의아해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을 건데 함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사람들과 하룻밤 자기 집에서 잔 뒤에 고넬료의 집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는요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게 베드로는 처음에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속에서 보이는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래서 의아해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차절 누군가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따라가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또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보여주셨던 이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였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점차 알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금기 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금기나 마찬가지인 일인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에 나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순종은요, 그 인내를 동반한 순종이었습니다. 의아해했죠. 환상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길을 알려주실 때까지 그는 인내하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의아한 가운데에서도 그 음성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내하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방향을 명확하게 하나님께로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은 내일 본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경험했던 것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찬송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방향을 두고 순종했던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늘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물음표를 달고 살아가죠. 차라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명확한 해답도 주지 않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틀린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내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단지 지금 조금 의문이 들고, 단지 지금 조금 신뢰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그 좁은 시선으로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관점이 옳다고만 말하고 고집을 부리기에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제시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명확한 방향을 계속해서 두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 막을 때도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좁은 시야, 나만 바라보고 현재 내 상황만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께 방향을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결과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결말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끝에 반드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을 향한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친척들과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정성껏 영접했고요.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라고 고넬료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어떤 그 외적인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서 반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이 고넬료의 모양새도 우리가 반드시 좀 본받아도 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말씀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고넬료의 모습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들, 우리가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 모습들을 늘 좀 돌아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침이 되고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약속하신 말씀이다라고 여기며 믿으며 보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복음의 감격이 하루하루 내 삶에서 다시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이것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고넬료에게 이 복음은요, 자기 자신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다라는 그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고요. 자신이 가진 가치관 자체를 완전히 다 뒤집어야 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꽤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좀 내 뜻대로 행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구제에 힘쓴 자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여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미 실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고넬료는 말씀에 반응해야 하면서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사랑했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는 여러분 본질을 아는 자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릴지라도 그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복음이 가장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베드로가 또 전하는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고넬료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고넬료가 누리고 있었던 이 구원의 기쁨이 고넬료의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대신 전제는 있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복음이 주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버렸던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버리면 복음이라는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해도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순종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했어도 늘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던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면서도 복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듣고 반응하기를 원했던 고넬료의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고 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삶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물음표를 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여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갔을 때에 우리가 맞게 되는 가장 선한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의심을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말씀 앞에서 늘 반응하며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힘임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내 삶을 변화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